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것인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될 수 있어야만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성령님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 정말 죄에 빠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욕심과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삶에 나갈 수 있옵소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취함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일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술을 먹는 두 가지 이유는 이렇게 들어보면 주로 이제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이 물론 중독된 상태일 때야 늘 원하지만 보통은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 때, 혹은 즐거움을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술을 의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도 하고, 잊기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술이 안 들어가고는 또 대화가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성령 충만에서 얻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러한 일들을 해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이 있을 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술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요. 근데 술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꼭 술과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술 아닌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채워져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술 충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즐거움도 없고 또 괴롭기는 한데 달랠 길이 없는 그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니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치유와 축복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술로 충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그래서 술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체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이 축복 기도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수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으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성령으로 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 우리는 믿음만을 말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믿고 의지한다, 믿고 따른다는 것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행실, 육신의 욕심, 그것을 죽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예수 믿지 않은 겁니다. 결국이 뭐예요? 그것이 반드시 죽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할 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죄와 욕심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하고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며 또한 이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으로, 헌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인 귀하고 복된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령함과 땅의 풍성함과 더럽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응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도대체 왜 안 변하는가? 여러분,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물론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다 보면 사람은 변화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 변화가 더딜지라도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가듯이 서서히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잖아요. 이걸 성화라고 하고요. 이 성화는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믿음이 맞는 거고 나는 더디지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또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아주 예전의 나, 즉 타고난 성품과 죄성 가득한 나와 마주대하게 됩니다. 너 누구야? 깜짝 놀라죠. 그런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단순히 그냥 실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아니 이게 뭐야? 난 하나도 안 변했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엄청 실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에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왜?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진짜가 되고 싶어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난 하나도 변한 게 없는가?
분명 성경은 변한다고 했는데 난 왜 그대로인가? 뭐 이런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오히려 나빠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지면 몰라도, 나빠지는 건 나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좋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빠진다는 것도요, 전에는요 단지 세파에 찌들려 사람이 욕심이 커지고 자아가 세지고 그냥 그러는 줄만 알았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면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환경의 요인뿐 아니라 몸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성경적인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바꿔요. 그 몸의 변화라는 것이 일단 늙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지잖아요? 그럼 우울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또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호르몬의 변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실제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사람 몸 안에서 이 사람의 몸과 특히 감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갱년기라 그러는 것이 주로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와요. 그 호르몬을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성화와는 반대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오늘도 여전히 성질머리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뭐가 당연해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면서요. 아니요, 안 변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변한다는 성경 말씀은 뭐예요? 저도 그랬지만 그건요, 변화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착각이거든요, 마귀의 오래된 속임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날마다 좋아진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는 성화가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본성부터 변화돼서 죄의 욕망을 느끼지 않고 욕심은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변했는데 이미. 다시 말해서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가득 있어서 날마다 두껍게 화장을 하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자고 일어나면 늘 남들이 보기 전에 화장부터 해. 근데 어느 날 피부 박피 수술, 성형수술 받고 아기 피부처럼 고와졌어. 전혀 화장이 필요 없는 얼굴로 변화됐어. 그러면 그가 다시 예전처럼 화장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미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린 변화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정말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모습이 그 사람 자신이라면 그는 적어도 그 변화된 모습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끝났는데 뭘. 즉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으나 안 했으나 나는 이미 변화됐으니 훌륭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물론 다시 나쁜 쪽으로 변질될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걸린 시간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루아침에 나쁘게 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간 기도를 안 해도 변화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평상시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 내 예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난 변화된 게 아니었나? 이제까지 난 그냥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면서 살았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온갖 생각이 들면서 괴롭힙니다. 그 괴로움 속에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와요. 너는 이제껏 속고 살았던 거야. 세뇌된 거야, 세뇌. 하나님 진짜 있을까? 야, 변화될 수 있다고 한 성경이 과연 사실일까? 야, 기독교도 별거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일개 종교일 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가 딱 흔들리잖아요. 그럼 막 그 흔들리는 거에 시작해서 막 통째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갑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남겨요.
내 신앙은 진짜일까? 내가 뭔가 착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믿음 좋은 척했지만 내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때론 이런 생각을 통해 겸손해질 필요도 있어요. 이런 회의감은 나로 하여금 기도를 더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덜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 정신을 차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때까지 한 내 기도는 뭔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 오랜 세월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으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왜 안 변하는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뭔가? 분명 성경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릇에요, 물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그릇에 담긴 물, 그릇에 담긴 보화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릇인 나는요, 나를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만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 내 거예요? 정확히는 내 게 아니죠. 그냥 나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게 할 뿐이니까요. 그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 내 거다. 그럼 변화도 내 거다. 그럼 또 내가 변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향을 미친 그 물이 내내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채워야 돼요. 내 그릇을 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하루가 지나고 밤만 지나도요, 물이 부쩍 줄어들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누가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증발돼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채워 넣는 노력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노력이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은혜를 채우고 딱 채운 그만큼 난 내 모습이 아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채우지 않고요, 내 의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외식이고 가식이고 율법입니다.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닌 실제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만큼 난 실제 변한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고요. 보통 하루입니다. 하루. 그것도 자꾸 죄를 지으면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 늘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변화. 그냥 하루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게 변화예요. 그럼 성화라는 건 뭐냐?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그건 일종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이 상태와 수준이 있다 그러면 내 상태를 항상 채워야 되는데 상태를 채우다 보면 수준이 이제 늘어나요. 그릇이 커져요. 내 그릇만큼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뱃골은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 자라나요. 북한 애들 보세요. 자기 뱃골을 못 채우니까 안 자라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애들이 초등학교처럼 저학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뱃골을 평상시에 잘 안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을 채우는 그 노력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채워질 때 결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담는 은혜의 양도 커져요. 변화된 모습도 커지고 좀 더 그럴듯한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경차에서 중형차로 바뀌어가는 거죠. 똑같이 만땅을 채워도요, 기름 탱크의 크기가 다르니까 채워지는 양이 달라요. 경차와 중형차는. 하지만 큰 차는요,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경차는 적게 먹고, 그러니까 둘 다 만땅으로 채웠어요. 중형차가 훨씬 더 많이 채웠어요. 근데 가는 거리는 똑같아. 하루를 가는 겁니다. 하루. 그래도 우리는 다 중형차 타고 싶어 한다고요. 왜죠? 승차감이 다르니까, 안정감이 다르니까,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그냥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영향력, 이건 다른 거예요. 누리는 평강과 기쁨도 다른 겁니다. 결국 변화란 그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기보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고 채워지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건강이 약화되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늙고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옴을 보더라도 그것들을 거슬러서 항상 기뻐하려면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결국 변화란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변화됐으니 주구장창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변화도 유효기간이 하루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손을 놓을 수 없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침마다, 안 되면 저녁마다라도 중요한 건 매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움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번 주시고 평생 쓸 수 있으면 왜 아침마다 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럼 이게 어쩌다 한 번 새벽이었겠느냐? 누가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매일이었을 거라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은혜를 갱신하셨어요. 은혜 없이 변화된 모습은 없고요. 변화된 모습 없이 사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그곳에서 그들에게 매일 하루치의 만나만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래야 인간들이 긴장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은혜가 아니라 단번에 나를 성화시켜 근본까지 변화시킨다면 인간은 그걸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할 거예요. 금방 교만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나쁜 놈 됩니다. 난 아직 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그 나라에 새롭게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적어도 향후 10년은, 아니 1년이라도 기도 없이 그 벌어놓은 은혜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40일 금식 기도인데? 그딴 건 없습니다. 물론 은혜가 크면 그 은혜가 한참 가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 밥을 먹듯이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긴장이 풀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때문에 내 본래 모습이 튀어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발버둥 치면 됩니다. 수준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게 내일 일은 내일이 담당하게 할 것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왜? 탕자같이 한꺼번에 챙겨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려고 해요. 안 돼요. 어떤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어떤 소유나 다른 것에 의한 안정감, 이것이 그거를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이 몰라! 그리고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사는 겁니다. 노후를 계획하신다고요? 물론 생각해야 준비할 수 있으니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니들이 내일 일을 모르니 그냥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줄 알고. 물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계획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 주신 어떤 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건 뭐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실망만 해요. 그냥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오늘을 통해 내일이 자연스럽게 준비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요, 그냥 하루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시키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나는 누구보다 가장 확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행복,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맞아요. 필요하죠.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게 뭐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세상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오늘의 은혜가 주는 믿음이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막연한 것 같지만 전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문제건 아이들 문제건 그냥 다 맡기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욜로라고 해서 내일이 불확실하니 오늘을 즐기자는 말과는 달라요. 오늘을 일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혹은 뭐 적당히 일하고 놀 수도 있어요. 그 모두를 맡긴다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만큼 하루를 사는 거죠. 대단하든 초라하든 그냥 그게 나이니 그게 내 오늘의 믿음이니 잘난 척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채우고 그 믿음이 말해주는 대로 믿음대로 믿음만큼 사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담당할 테니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적어도 오늘의 나를 채우는 은혜는 꼭 구해야 돼요. 그게 얼마큼의 기도인지는 몰라도 각자가 느끼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오늘 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간절히 밥을 구하듯 구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밥 하루만 못 먹어도 눈알이 돌아간다고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변했다면 그릇의 크기만 변한 겁니다. 은혜로 안 채우면 그릇만 갖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바울의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도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경고의 말은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이틀치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요. 코로나일수록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위한 더 큰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아유 뭐 코로나니까 뭐 이러고 신앙적인 긴장을 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바울의 말처럼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버림받는 걸 걱정해요? 믿음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고 교만해지면 끝이라고요.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젠가 몰아놨다가 한 번에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내 맘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코로나 시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일용한 은혜를 구하며 내 그릇을 채우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는 왜 안 변하는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변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고 오늘 나를 하나님 채우지 않으면 또 예전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긴장하며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채워지는 은혜도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변화된 모습으로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위한 발버둥침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발버둥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혈로 나를 덮으시며 주의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소망 없는 주와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의와 생명으로 붙드시며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